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봄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교회 부임해가지고 각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족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신방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도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신앙에 더욱더 튼튼하게 서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삶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내 건강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가 않고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우기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19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죄악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것을 갖다가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자기의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 율법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분배받을 자기의 재산의 복 이것을 갖다가 분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람의 그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진 유일한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산, 그 몫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우주 만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는,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리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를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어디냐 그러면 뭐 뇌가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이죠. 그런데 눈은 가장 소중한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은 특별히 외부로 돌출되게 하면서 그 안에다 이게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눈꺼풀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밖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안에 심어놓으면서도 밖을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동자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눈꺼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이물질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눈동자를 눈꺼풀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체험하지만 워낙 그냥 복잡한 삶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의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대방교에서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뭐 보통 60km, 70km 시내에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데 교회 차를 가지고 제가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이제 1차선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 지점까지 들어서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옆에 그 백미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순간 그냥 어떤 차가 쏜살같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0.0001초 차이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제가 그 순간적이지만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멈칫했는데 그 사이에 그 차가 막 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그대로 그냥 차선을 바꿨다면 그대로 충돌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일일이 내가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주교회에서 심호할 때는 제가 부산에 이제 성도님 상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전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위로하러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면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150km 이상을 제가 뽑았으니까요. 그것도 교회차를 가지고 말이요. 어쩔 때 보면은 이제 상가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고속도로가 특히 마산에서 대구까지인가요? 마산에서 어디까지인가 도로는 너무 한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밟다 보면 180km를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제가 이제 정신없이 밟고는 200까지 간 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불이 번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제가 놀라는데 그게 바로 감시 카메라예요. 감시 카메라인데 저를 못 찍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니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찍히려면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로 빨리 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태우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130에서 140 정도로만 달리지 절대로 150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참 웃기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형제인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아마 결혼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랴 가정의 살림이랄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형제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몰고 부산에서부터 경중가 있는 그 학교를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분명히 앞에 트럭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이 있구나. 이 트럭만 뒤에 또 따라가면 되지. 졸면서 눈 떴다가 졸면서 아이고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래서 가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트럭이 없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트럭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자기 뒤에 오고 있더라고요. 자기 앞서 가던 트럭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트럭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트럭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트럭이 자기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다 보면 앞차를 들이받기 십상인데 기묘하게 그 앞차를 추월한 것입니다. 졸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형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집 아들들 이름을 제가 지어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리석어서 좀 부족해서
내가 판단대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지부식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져서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실제로 길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또 그때는 마음에 아주 절실하게 사모치도록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곱고 예쁘게 잘 자라긴 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온실을 이루고 있는 비닐 하우스를 걷어버리면 찬바람이 오고 그리고 거센 추위가 오면 쉽게 가지가 부러지고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잘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아주 연약한 나무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항상 자기 새끼들을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고 보살피죠. 근데 왜 독수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표현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에스겔 1장 4절 이하로 보게 되면 내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4장 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내생물 얘기가 나와요. 이 내생물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완성된 참 교회, 완성된 참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내생물 가운데 사자가 있고 그리고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한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세상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소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미가 넘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 중의 왕입니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새 중의 왕이죠. 옛날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에
점령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양이 바로 독수리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그 문양이 독수리입니다. 거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고 새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를 하더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강한 날개, 큰 날개가 없으면 절대로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육상의 그 강한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닭처럼 오리처럼 타조처럼 돼가지고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해가지고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대체 어떤 날짐승인가 해서 제가 네이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식사들이에요. 몸 길이가 102에서 11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암벽이나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뭐 매년 그 새끼를 번식하는 게 아니고 뭐 해를 걸러서 낳던 그 알을 낳는데 한 배에 한 알만 낳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보통 2월 하순경에 낳는데 암컷 그러니까 어미독수리, 아비독수리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52일에서 55일간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화를 하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독수리가 나가서 먹을 거 가져오고 또 아비독수리가 너무 힘들다면 당신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어미독수리가 또 나가는 거예요. 교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품는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는 둥지 안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늘 좋죠.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먹을 것도 물어다 주고 그 안에서 둥지 안에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주 행복하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자,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는 왜 이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왜 일어나? 이제 갑자기 내가 사생한가? 나를 밀어내게. 이런 이제 오해도 하겠죠. 하지만 계속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는 안 떨어지려고, 둥지에서 안 떨려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삐약삐약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미 독수리는 막 그냥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떨어내려고. 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새끼 독수리가 드디어 그 높은 그 암벽 그리고 나무에 있는 그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독수리가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어머나 나 독수리 죽네 그러겠죠. 세상에 엄마 아빠가 정말 내 엄마 아빠가 맞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어지시는 거죠. 날개도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금방 날개를 펴가지고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안 피는 거예요. 이놈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그냥 손살같이 그냥 하강을 해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 밑으로 막 들어가서 바로 새끼 독수리를 탁 받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딱 받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나 죽네 하면서 이제 막 꺄 하면서 죽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와서 자기를 딱 받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자기 볼을 또 꼬집어 보지 않겠습니까? 독수리가 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이제 위로 쫙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둥지로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 또 먹을 것도 주고 아마 또 위로도 해주겠죠. 그런데 이것이
1차 훈련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제가 가끔 TV에서 번지점프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젊었을 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전부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담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담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런데 눈 질끈 감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붙들고 있는 그 강한 줄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근데 독수리는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올라가니까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면서 이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처음에는 막 엄마 아빠 욕도 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맞냐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애원을 하든 안 하든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를 보고 있다가 자기 새끼 독수리 갖다가 딱 붙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가 뭐겠습니까? 보금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이 아니겠어요? 가정. 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한다. 누가 아프게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부모가 아프게 하든 아니 본인이 아프든 배우자가 아프든 자녀들이 아프든 누구라도 하나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에 먹구름이 껴요. 근심 걱정이 그 집안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리고 꼭 병뿐이겠어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뭐 애들이 공부를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과정에 있는 가정들은 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 애가 학교를 무사히 들어갈까? 또 무사히 졸업할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제대로 잡을까? 항상 이것이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형제,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가정에 늘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금자리를 이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갖다가 이렇게 둥지 밖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막 그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늘 불안하죠.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가정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런 일을 지금 부딪히고 있고 그런 일에 휩싸여 있다면 가족 누구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요.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제가 언제 그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그냥 종만 쳤다 하면 예배 시작했다 하면은 저는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졸기만 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마찬가지. 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 전에나 예배 시간 후에는 쌩쌩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는 거예요. 졸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종땡집에서 왜 조냐고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네,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참,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오전 예배도 안 졸고, 오후 예배도 안 졸아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신방 가서 보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제 졸다가 아마 들었겠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 말씀이 그 가슴에 꽂혔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듣고 막 그 집에서도 교회 와서도 열심히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게 얼마 안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 제가 참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아주 만사 신간이 편해가지고 참 신앙생활에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는데 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그 계기가 집안에 우환이 닥친 거예요. 그분은 남편도 벌이가 괜찮고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그냥 나태해져가지고 신앙에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려워하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셨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꼭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 들어지면 언제 그렇지 않는지 입을 싹 닫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한테 좋은 분이긴 하지만 저한테 절실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너무 성가셔요. 저한테 구속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 걷게 하다가도 정갈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는 시궁창에도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한 짐승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가시 덤불도 통과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리고 교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이 꼭 그게 복이 아닙니다. 궁핍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꼭 행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는 실패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은 계속적인 행복으로 나갈 수 있고 역경은 반전돼서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그거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좀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렵다고 해서 비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날개, 튼튼한 날개를 가진 그 용맹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고통과 시련의 현장으로 나가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망하고 엎드러지게 내버려둔 일이 없다.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일으킨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을 보고 절망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걸어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은 인생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이라고 하는 것도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다시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결론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재물과 화려한 영광을 받고 누린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건불 10년이요 화무 12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붉은 꽃의 아름다움은 10일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자기 새끼 독수리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느냐?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튼튼한 날개, 강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날더라도 높이 날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참된 성도, 완성된
성도의 그런 그 모습을 상징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 했느냐? 독수리는 높이 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악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창공에 높이 서가지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의 그 시궁창 속에서 거세한 그 더러운 탕류 속에서 휩쓸려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고 높이 나는 새가 되라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그런 책도 있더만요. 그런데 어쨌든 높이 나는 새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독수리를 든 이유는 그 앞뒤에 그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진함도 목사님이 언젠가 대북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며칠간 거기에서 아마 생활을 하게 됐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회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한나라고 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침 이제 7시부터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은 막 기도를 하시겠죠. 또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8시가 돼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그래도 이제 같이 기도를 했지만은 일어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해서 계속 자기도 기도를 했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9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2시간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우리 그 목자님이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어찌 이렇게 기도를 2시간씩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제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시간이 된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지혜도 많고 아주 뛰어난 그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도 많이 체험하고 또 안수를 하면 병도 낫고 이런 그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성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함부로 성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혈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풍부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분들은 말도 씀뻑씀뻑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보석 같은 말을 해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상스러운 말 그리고 함부로 성내거나 화내는 말 그리고 남을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비방하고 욕하는 말 하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독수리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님 아이고 그래도 본인은 2시간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8시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야 그분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7시부터 하면 꼬박 2시간 하고 무릎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또 본인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8시부터 내려가서 이제 9시까지 1시간 같이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예수의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정말로 창공을 나는 영적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서 사는 이런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조금 하고 말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독수리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폭풍 위에 나는 그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거센 풍파가 밀려오더라도,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 위에서 날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도 안 만나고 늘 기사 이적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그가 육체의 불치의 질병을 안고서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병이 있기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잘하겠다고 나옵니다. 약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난한 것, 자기 못난 것도 잘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인생의 승패는 인생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맨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의 인격의 훌륭함, 그리고 자식들 그 훌륭함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비극을 체험한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물론 그 과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믿음의 인내로서 이겼습니다. 그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 고통, 눈물 다 치료해 주시고 다시 10자녀를 주시고 그 재산을 2배나 더 많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 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물지 않은 어설픈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당한 제목으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인생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그리고 그 내맞은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칠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감옥문이 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시라는 구원을 또 받았습니다. 사실 감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지에 높이 올라간 사람, 독수리와 같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 생활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에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높은 경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높은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과 단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들어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독수리처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훈련한다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막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무한반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큰 그 날개를 갖게 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꼭 되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럴 때까지 전에는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완전히 실패자가 된다는 그런 걱정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